역대하 3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모든 일 젖혀놓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상호 형제라고 신혼부부 우리 교회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이제 오신지 그 아내는 계속 새벽기도 나왔고 그 남편이 이제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저번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것 같아. 다 기도해주고 이제 갔는데요. 일찍 가는데 오늘은 늦게까지 있더라고. 가서 기도해 주는데 어린아이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느냐, 그 주님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안에 계시다고, 그럼 됐다고 이제. 그럼 하나님이 오늘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면 아마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실 거라고. 근데 마음이 잘 안 열려. 그래서 그럼 주여를 한번 부르시라고. 주여도 잘 못 불러. 한참 하니까 이제 기어 나오는 소리로 주여 조금씩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이제 같이 기도하는 옆에서 이제 아내가 자기 부인이 기도해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것이 이제 곧 닫혔던 것이 열리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장로님보다 더 잘했어. 제가 2주째인데 여기 최명희 권사님 남편 장로님 그 합동 측에서 가련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이래요. 자기는 아내가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서 그것도 그냥 고 삶아가지고 이제 온 거죠. 저기니까 거기 어디야? 봉일천에서 여기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자기네 교회는 여기 조금만 가면 가련동 자기네 교회인데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로 이제 작정하고 나오는 거지. 마누라한테 끌려서. 처음엔 뭐 방언 이런 거 생각지도 안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오라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난 한 주 지나고 이번 주가 되니까 이제는 나도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이제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이번 주간은요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구가 없이는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도구가 없다고 못 사나요? 다만 불편하죠. 불편해요.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겨우 말 타고 뭐 달구지 타고 뭐 그런 거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가마도 탔죠. 요즘은 뭐 탈 거리가 많잖아요.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할 거리가 많잖아. 이게 편리해졌죠. 편리해졌어. 도구가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꼭 가궁이에다가 불 떼 가지고 부뚜막이 필요하지. 가마솥에 밥솥에 또 무쇠솥에다가 그 누룽지에다가 누른밥 먹는 그 숭늉 먹는 그러한 기쁨은 있었지만 귀찮잖아요. 불편하죠. 요즘은 얼마나 편리해. 쌀 씻어서 갖다 놓기만 하면 제때 되면 다 밥해서 퍼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도구인 거죠. 도구. 기본적인 하나님이 도구를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모르는 사람은 도구가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저도 폰이 있지만 겨우 뭐 받고 연락하고 뭐 문자하고 뭐 카톡하고 뭐 저장하고 이러는 것밖에 더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그 속에서 별걸 다 하더라고요. 모르면 못 쓰는 거지, 기능도. 은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거. 오늘 그 형제가 그래. 하늘의 언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짜니까, 그냥. 그 성령의 감동은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고요. 사모하는 이에게는 누구든지 주어주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셨으니까 그걸 잘 사용해야 돼. 계속 사용해야 돼. 갈고 닦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점점 깊어집니다. 또 바뀌어지고요. 거기에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신유의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영분별로 믿음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가면서 뒤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물으면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묻지 않아도 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찾아오셔서.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도 상관이 없어. 걔는 지져라, 기차는 간다 그러는 거지. 이게 뭐 거기에서 일희일비해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나는 그래도 가리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메섹 사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 필요한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 물론 주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엑스트라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연급 조연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주연이 있으면 주연 옆에 조연, 엑스트라가 있는데 엑스트라 조연도 주연급 조연이 있단 말이죠. 모세가 있으면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도 있고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있어요. 조연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잘했더니 나중에 후계자로 지명을 받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생명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도구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선 은사들이 주어지면은요 사단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두려움이 없어요.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배째라 배째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해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생명 예수 심장 가지고 가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를 누가 당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여기에 이리저리 휘둘르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따라가면서 사단 마귀는 물리치고 격가지는 치고 가는 거예요. 나무가 곧게 자라면 가지를 그냥 놔두면은요 얘가 점점 크게 잘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전지를 해줘야 돼. 격가지를 착착 해서 쫙 곧게 튼튼하게 잘 자라나도록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요 보이는 부분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주님만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르냐면 보는 걸 따릅니다. 그걸 뭐라 그래? 보는 거. 보고 보이는 걸 섬기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왕이 전부고 남쪽 유다도 대부분이 우상을 다 섬기지만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우리의 육체는 보입니다.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를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정작 주인은 영혼이라고, 육체가 아니라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영혼.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주님이 보내신 뭐가 거하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집으로 심령성전으로 건축이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하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 기뻐하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격가지도 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하고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34장 갑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총 39년 살았다는 거지. 왕이 좀 오래도록 통치하고 좋은 왕은 39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는 왕이 정말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야. 다윗의 길로 걸어간.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이 된 지 8년에 8살의 왕이 돼서 16살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 거야.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상들을 타파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부수고 불살라버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기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알아서 이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빻아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없앤다. 보이는 것을 없애버린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대의 부대장이요 예수를 믿으면요 부대장이 다 집합시키면 참모들이 쫙 오고요 휘하에 장병들이 다 거기 모입니다. 그냥 캡틴이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만일 이번 기회에 이런 거 안 했다면 저 목회 그만둘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머리에만 아버지라고 하지만 진정 내 친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싫다고 튀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원하는 바로 만나서 그 하나님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보다 더 귀한 보석이 없다는 거죠. 이거 알지 못해 보세요.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래 보세요. 비극이죠 그거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고 주님을 만나냐. 이건 우리들에게 엄청난 숙제고요.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살리라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 뜨거움이 있고 이러한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되는 대로 하는 대로.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잘
잘 좀 더 멋있게 세워지기 위함인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흡수되어 동화되어 가면은 멸절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유럽 교회 같이, 미국 교회 같이. 우리나라가 왜 7, 80년대에 그 회복을 못 하느냐? 지금 잘 살게 돼서 그런 거예요. 잘 사는 게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면은요, 육체가 편하면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해도 만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야, 만족을 못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보이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은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더불어 주셔요. 솔로몬과 같이. 더불어 보너스로 받아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왜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것만 잡고 있느냐? 아직 그 주님, 내 생명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땐 예수님도 없어서 이방원이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뭐 달아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예수 심장 달아야 돼요. 예수 심장. 예수 심장이 있어야 예수님 심정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 나는 관리자. 나는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뭐 죽이면 어때? 죽으면 되는 거지. 순교인데. 살려주시면 전도하는데 어때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자유하거든요. 여기에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유도 많고 합리화도 많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별별 거 다 갖다 끌어다 붙여야 되잖아. 그런데 붙인다고 합리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진실은 다 따로 있으니까.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많이 그 길을 갔어요. 요시아와 같이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모든 보이는 거 다 타파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7절 보세요.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 있다면 다 찍어버리세요. 불에 태우시고요. 그래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야지. 예수님, 내 손가락에 몇 번째 순위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순위에 먹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나의 전부니까, 내 모든 것이니까. 그래야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8절 보세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8살의 왕이 되고 18째 해니까 몇 살이에요? 26살. 그 땅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15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9절 가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말씀을 들고 나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까지 주님 앞에 다 회개하는 거죠. 옷을 찢으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간 것을 용서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요시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는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요시야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율법에 있는 걸 다 그대로 이루겠다 결단합니다.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여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이 결단하고 그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의 길로 가니까 백성들이 다 그 길을 따르는 거야. 리더가 할 일이 이거구나. 리더가 어떠한 깃발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가면 그리로 가는 거고, 민주주의 깃발을 들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영적 신앙의 깃발을 들고 가면 그렇게 가는 거고, 육신의 깃발을 들고 가면 그리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35장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히스기야 임금 정조 할아버지가 했던 유월절을 요시야가 이제 또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36장 가겠습니다. 요시야 시대가 지나고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아스 시대도 지내고 여호야김이 왕, 여호야김 시대도 지내고 이제 바벨론에서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범죄해가지고 범죄한 이 유대 나라를 바벨론이 침공해서 바벨론이 속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어느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아수르 샬마네셀에게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됩니다. 느부갓네살. 자, 6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요, 금으로 계속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점령하면서요, 그 속에 있는 금은 기구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도 막 떼어가고요. 여기 뭐 바벨론만 그랬어요. 우리도 1910년 일본 놈들은 한일 합방이라 그러지만 한일 능약, 을사늑약을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켰습니다. 자, 나라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국가를 이루려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몇 명이 있거든. 세 번째 뭐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가 있고 사람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있고 백성이 있었어도 주권을 일본 놈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36년 동안, 만 3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못하고 살았어요. 손기정 선수도 일장기 달고 마라톤 금메달 딴 거예요. 그 시대에 다 그랬어요. 교회마다 철장 다 박아놓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곳곳에다 철말뚝 다 박아놓고 성씨 다 갈고, 지금도 종로 중구에는 일본 지번으로 되어가지고 일본 소유로 된 땅들이 뭐 몇백 필지가 아직도 남아있대요. 거기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다 뺏어갑니다. 그때에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시원치 않은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7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7절 갑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국이 통치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점령을 합니다. 메데바사의 어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자유를 주죠? 고레스 왕이. 21절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더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쪽.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에스라 시대가 이게 지금 바벨론이 시작하고 고레스 왕이 다스릴 그때인데요. 예레미야 시대가 먼저겠어요? 에스라 시대가 먼저겠어요? 어느 시대가 먼저일까요? 예레미야가 훨씬 먼저입니다. 에스라 시대는요, 한 450년 그쯤 되고요. 예레미야 시대는 600년, BC 600년경. 그런가 하면 이사야도 이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를 왕으로 삼아서 고레스를 지도자로 삼아서 목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말씀해요. 이사야는 BC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BC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BC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종살이하고 70년이 살면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시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자, 22절 봅니다. 22절 다시 돌아와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 왕의 마음.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도 지나가고요.
이제 바벨론을 메대 바사가 점령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2절 같이 읽어요.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메대 바사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다 줍니다. 성전 건축할 재료까지 줘서 제2의 성전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서 건축하도록 합니다. 제2의 성전 이름이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 포로로 끝나고 가서 무슨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하게 하셨다. 그런데요, 이게 이사야 44장 28절 보면은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 큰 나라의, 적국의 나라의 왕을 나의 목자라고 세웠어, 하나님이. 이미 BC 700년 전에. 45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칭호를 이미 주게 하리라.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은 자, 내가 그 칭호를 주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내일 새벽에 에스라 할 건데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그 고레스 왕이 모든 그러한 재료들을 주어서 가서 건축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연대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됐나 보기 위해서는 연대기 성경을 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연대기별로 쫙 나옵니다. 성경은 연대기별로 편집이 안 되고 책별로 편집이 됐어요. 구약은 율법서, 그 다음에 무슨 서 있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기별로 보려면 연대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좀 찾아보면 연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연대기가 빠르고 듣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별로 상관이 없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전부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심령선전을 건축해서 아름답게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도 달려나와서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같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히스기야 왕과 같이, 특별히 다윗 왕과 같이 성전 사랑, 하나님 사랑,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